오늘은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기독교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책들을 기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률가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이 부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네스북의 가장 성공적인 변호사로 기록되어 있는 법률가는 라이오넬 럭후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연속해서 245건의 사건을 승소한 변호사로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서 검토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가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장충단 교회에서 법조계에서 대법관까지 하신 김상원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80년대 대법관에 오르셨는데 그때 당시에 대법관이 6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판사에서도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그 자리가 대법관이죠. 35세의 시무장로가 되셔서 대한민국의 법조계와 그리고 성결교단에서 끝까지 충성 봉사하신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지난달에 90세 연세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김상원 장로님의 그 온화하신 성품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 그 아들 장로님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3대로 이어져서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으로 양육한 두 자녀가 한 사람은 사모가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로펌의 변호사가 되어서 3대째 법조계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성결교회의 신실한 교인들이며 예수 부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간증하고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죠.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첫 번째는 역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먼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일이 크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이 그 무거운 입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노라고 무덤이 비었다고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제자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믿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쉽게 믿기 어려운 이 부활, 우리로서는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에 관한 기록들이 제자들이 임의적으로 짜고 거짓말로 만들어냈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성경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조작하면서 만들었다면 다른
믿게 할 수 있도록 그럴듯하게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보면 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여러 차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매우 역설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못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성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아니한 이 역설적인 사건이 진리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서의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무덤에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안치되기 전에 시신을 수습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곧바로 닥치면서 시신의 상처와 피를 닦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는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수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광야에 그냥 내다 버려서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의 예언대로 부자의 묘에 안치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그 돌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은 피범벅이 되어 찢겨진 상태에서 그대로 무덤에 안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역설적이게도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조작된 뉴스라면 첫 증인을 여성으로 결코 내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여성의 증거를 법전에 채택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인구 조사할 때도 여성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여인들을 매우 비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녀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너무나도 일관되게 여성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 부활이 꾸며낸 뉴스라면 첫 번째 증인으로 믿을 만한 사람,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혹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첫 증인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여인들의 말 아예 무시하고 믿지 않은 그 시대에 복음서에서는 첫 그 부활의 증인을 여성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 무덤이 열려 있고 그 누우셨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자리에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인들은 매우 걱정하며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겨주리오? 그런 걱정으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는 적어도 1톤 정도가 되는 엄청난 무게의 돌문이었습니다. 장정 10명이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무거운 돌이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돌문을 로마 군인들이 여인들의 그 요청에 순순히 힘든 그 일을 할까요? 100% 거절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무덤 앞에 와 있는데 그 커다란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서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굴려놓은 걸까요? 천사가 미리 여인들을 위하여 돌문을 옮겨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더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준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빛과 같이 빛나는 광채를 지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의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처럼 그냥 바닥에서 엎드려져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그냥 그 많은 그 병사들이 주랭랑을 친 거예요. 천사가 돌문을 열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돌문 안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어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천사가 돌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의 몸으로 그냥 그 돌문을 열지 않아도 그냥 통과하셨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또 다른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사가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그 문을 열어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을 벗어 제끼고 세마포를 막 풀어 헤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몸이 그냥 세마포 모습 그대로 피가 묻은 그 상태의 모습대로 그냥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돌문도 그냥 통과하고 물리적인 그러한 법칙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초월하신 것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볼 수 있도록, 여성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남은 제자들이 와서 그 피 묻은 그 세마포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볼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아이러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덤에는 여러 명의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반 무덤에는 경비병이 필요 없습니다. 왜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 죄수의 무덤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왜 그 무덤을 큰 돌로 그렇게 인봉까지 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을 거기에 지키고 무덤문을 큰 돌로 일부러 막으라고 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 4명에서 10명까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삼엄하게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실로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다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그냥 계속 얘기해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부활한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계속 예수 부활. 그러니까 그것을 철통같이 지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부활했다, 이러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애초에 원천 봉쇄하려고 무덤을 틀어막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유대 지도자들은 돈으로 군병들을 매수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돌문이 열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을 입을 서로 맞춘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사실이라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병들이
다 잠들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 명의 군병들이 그 시간에 그 돌이 움직이는 소리도 클 것이고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그때 그 군병들이 10명 정도 되는 군병들이 자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군병들 많은 사람들 그 삼엄한 경비 속에 돌을 그렇게 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나 그러한 어떤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곧바로 제자들은 구속됐을 거예요. 빌라도가 구속하고 대제사장이 고발해서 제자들은 다 구속됐을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용기와 담력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또한 네 번째로, 무덤에 피 묻은 세마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만일 시신을 옮겼다면 세마포도 그 자리에 없어야 돼요. 그냥 그 급박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세마포를 그 급한 시간에 다 풀어 헤치고 시신만 가지고 가고 세마포를 그 자리에 놓고 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예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십자가의 형을 두려워서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두려워하며 떨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얼굴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렇게 보고 만졌을 때 의심 많은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순교자의 길을 걷고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모두 부활을 믿게 되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바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이 이 제자들의 목숨 건 삶과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이죠.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천사는 놀라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예수께서 누우셨던 자리, 피를 흘리셨던 자리, 사망 권세에 매여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망 권세의 결박을 푸시고 그 자리에서 피 흘리신 그 세마포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몸, 영광의 광채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가짜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도마처럼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부활의 증인의 그 증언과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